하나님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까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수화로 읽을 거예요. 뭐 크게 뜨고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잠자려고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 표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저랑 같이 해볼까요? 5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네, 여러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가라. 좀 무대포 같은 느낌인가요? 믿고 가! 하는 느낌이에요. 믿고 가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사역들의 내용을 보면 세 군데 위치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지난주에는 여기에 지도도 막 그렸었고 기억나세요? 빠지신 분들은 모를 거고 졸았던 분들은 모를 것 같고 눈을 크게 뜨고. 성량을 나눠줄까요? 이쑤시개 나누시게. 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가셨다가 이렇게 오셨다가. 오늘은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디 계세요? 지금 1번, 2번, 3번 어디? 사마리아. 네? 어디요? 어디 계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셋 중에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 2번! 틀렸어요. 2번 계신 건 지지난주에. 오늘은 여기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유대에 갔다가 오시는 중. 네네네. 처음에 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있어서 기억나요? 네, 여기 유대에 가가지고 성전 청결 사건 다 뒤집어엎고 막 돈 받고 논 자, 비둘기 파는 사람 다 쫓아내고. 기억나요? 그러다가 다시 오다가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 만나고 여기 오다가 여기 갈릴리.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자, 예수님이 이 밑에 갔다가 유대까지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고향 땅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누구도? 예수님도.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원산 센터장님, 노원구에서는 왕이죠, 그죠? 자, 근데 광주에 가시면 어때요? 광주 가시면 어때요? 광주에서 일 처음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 어렸을 때 컸을 거 아니에요? 거기 어르신들 만나면 어때요? 못하죠, 그죠? 이렇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다 마찬가지인데, 수화를 통역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 방송국에서 통역한다 그러면 우와 막 이래요. 네? 제가 이제 MBC 통역한다 그러잖아요. 뉴스 통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이게 수화 통역하는 사람 다 알아, 그죠? 수화 통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와 막 이래요. 근데 MBC 안에서는 저를 되게 시시하게 봐요. 그 상황을 이해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지만 교회가 조그맣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게 친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못 느끼시죠,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큰 교회 초빙회가 가잖아요. 그럼 제가 왕인 줄 알아요. 그 느낌을 아세요? 모르실 것 같은데.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는 안 해요. 그냥 친하니까. 편하게 얘기한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만큼은 어렸을 때 태어나고 자란 곳이니까 어렸을 때 모습을 다 알아요. 친구들도 많고 함께 막 놀고 자랐을 거잖아요. 어렸을 시절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커서 똑같이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같이 놀았었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요셉 아들인데, 마리아 아들인데, 쟤 좀 이상해. 본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니야. 이상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면 어때요? 인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갈릴리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그런 곳에서 기적을 자주 행하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증거를 계속 나타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믿어.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는 어때요? 사마리아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거 나와요? 없어요. 사마리아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 하고 얘기 시작하셔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초빙하잖아요. 그래서 이틀을 더 계셔주세요 부탁하거든요. 그 이틀 동안에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말씀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 나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처음에는 누구 말을 믿고 따라갔어요? 우물가에 여자가 와가지고 내 과거 개인사를 다 알고 있다. 처음 만났는데 내 옛날 과거사를 다 알고 계신 분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믿고 우르르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네 말 믿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누가요?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믿는다고 고백해요. 뭐 했는데요? 뭐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에 가면 기적을 베풀어야 돼. 아니면 사람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왜? 나사렛 어렸을 때 자란 그곳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자, 갈릴리 가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배척합니다. 왜요? 어렸을 때 친구, 내 동생. 야, 옆집 살던 꼬마. 아, 나 기억이 있어. 꼬마. 하나님의,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무시해요.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믿고 살아라가 아니고, 율법? 십계명 끝? 그거 말고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렸을 때 꼬마 내가 봤는데, 같이 놀았는데 말도 안 돼. 배척해요. 그리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6월절에 예수님이 유대 여기 가셨을 때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난 거를 봤어요. 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고 화내고 가르치고, 우와 대단해. 시골 사람인데 저기 가서 되게 잘하고 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왕의 신하라고 나와요. 여기서 왕은 분봉왕 헤롯 같아요. 네, 헤롯의 밑에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요. 아마 열병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예, 열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죽어가요. 근데 이 왕의 신하의 집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기적을 여러 번 행했던 곳이에요. 정말 많이.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가나까지. 그 혼인잔치 했었던 곳까지 직접 방문을 해요. 누가요? 왕의 신하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파송한 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로마의 왕 밑에 있는 신하가.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한국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근데 일본 경찰이 한국 사람한테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한 느낌이죠. 왜냐면 지배하는 나라 로마의 앞잡이인데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이 상황이. 예전에 우리 백부장 기억나세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었죠? 밑에 있는 종 하나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신다고 하니까 뭐라고요? 아,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군인이라 다른 사람,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는데 시키면 예 하고 가고 와라 그러면 예 하고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기억나세요?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은 아닌데 비슷한 예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왕의 신하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자기 체면 되게 부끄럽고 이런 거 막 싫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죽어가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러 찾아온 거예요. 거리가 34km. 지금으로 말하면 전철 타면 금방인데요. 옛날에는 어때요? 걸어서 혹은 말 타고 꽤나 멀어요. 30km가 넘어요. 먼 거리에. 그 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 아이,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 내려오다는 말 알아요? 자, 서울에서 광주 갈 때 내려간다 그러죠. 내려간다 그러죠. 서울이 좀 높아요? 서울이 좀 높아요? 자, 서울보다 더 저 경기도 의정부 같은 데로 더 위로 올라가면, 자, 서울에서 의정부 갈 때 내려간다 그래요. 이해돼요? 잠깐만. 이거 농인분들이 잘 안 해주는데. 의정부, 서울, 광주. 자, 이렇게 해보죠. 자, 서울에서 의정부는 더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하지만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지워도 되죠? 우리가 산에 갈 때 산에 올라간다 그러죠. 산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죠. 네, 올라갔다 밑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쓰죠. 맞아요? 높은 곳에 갈 때는 올라간다. 밑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간다 말하죠. 맞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서울 지명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요, 서울에서 멀리 멀어지면 내려간다 그래요.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북쪽 남쪽 관계없이 서울을 중심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서울 갈 때는 남쪽이고 북쪽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가 아니라 서울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오케이? 이해돼요? 혜영 집사님 잔다. 잔다 하시니 봐봐요. 서울에 광주에서 서울 갈 때 올라간다 표현을 써요. 맞아요? 의정부는 더 북쪽에 있죠. 근데 서울에서 의정부 갈 때
의정부 갈 때 내려간다 써요, 올라간다 써요? 둘 중에 뭘 써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의정부 갈 때 뭐라고 표현해요? 말 뭐라고 해요? 내려간다 쓰나요? 내려간다 쓴다고. 이해돼요? 영희수단 이해돼요? 알겠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여기서 멀리 가면 내려간다. 서울 쪽으로 갈 때 올라간다. 북쪽 남쪽 관계없이 서울로 갈 때는 올라간다. 서울로 올라간다. 반대쪽으로는 다 내려간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상관없이 여기서 멀어지면 다 내려간다. 서울로 가면 올라간다. 강릉은 산에 있죠. 춘천이나 강릉, 강원도는 높잖아요. 높이가. 근데 서울에서 출발하면 내려간다 표현 써요. 내려간다 써요. 오케이? 여기 막 산이니까 올라간다. 아니에요. 서울에서 출발하면 멀면 멀어질수록 내려간다 해요. 광주보다 더 밑에 목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목포를 내려간다 써요. 광주는 서울하고 더 가깝죠. 목포는 더 시골이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목포를 내려간다 써요. 물론 목포에서 주변에 있는 조그만 데서 여기로 올 때는 목포로 올라간다 쓰죠. 큰 도시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방향에 상관없이 큰 도시를 중심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써요. 편집자는 못한 것 같은데? 알겠어요? 진짜? 시골에 내려간다. 서울로 올라간다. 복잡하죠? 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라고요? 내려오소서. 이거를 지리적으로 따져보면 가나가 예루살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지리적으로 가나가 좀 높아요, 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높은 곳.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니까 와 주십시오 부탁할 때 올라오세요. 내려오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소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 가나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주에 계셨기 때문에 목포에 내려와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려오소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가버나움이 목포하고 똑같고 가나가 광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려오소서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4km를 너무 멀어서 가기 싫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죽기 전에 빨리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부탁한 건데 나 너무 멀어 가기 싫어. 비슷한 느낌. 내가 거기 가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여기서 띠띠띠띠 끝. 벌써 끝났어. 가. 네? 사인했어요.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든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항상 어디든지 계신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고쳐줘라 해도 끝.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혼자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미 살아있다. 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 오시면 내 아들이 죽어가다가도 다시 살 것 같은데 주님 와주십시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 살았어. 가. 네? 진짜? 이게 믿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살 것 같은데 오질 않으신다고.
그냥 가래. 돌아가라. 살았다. 근데요, 이 사람이 믿고 돌아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종들이 와요. 그럼 만나. 아들이 살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언제 몇 시? 그랬더니 어제 7시요. 그게 언제야?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라. 똑같은 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거죠. 왕의 신하가 믿음이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뱀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에 나사렛 이 동네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이 동네에 그리고 지금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는 내가 기적을 나타내야 겨우 믿고 따라오는데 지금 가버나움에서 나를 찾아온 이 왕의 신하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말만 해도 믿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사역할 때는 말씀만으로 가르쳐도 다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데 어디서는? 갈릴리에서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는 기적을 나타내야만 겨우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이 얘기 다음이 기적을 봐야만 믿는다. 니들이. 그거 하신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이 왕의 신하가 먼저 얘기하고 그 사이에 그 얘기가 들어가고 왕의 신하가 믿고 돌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답답하신 것은 내가 이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줘야 믿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삽입이 돼서 그래요. 삽입이 돼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 갈릴리의 지역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만나서 확인까지 해보니까 맞아. 시간이 7시 딱 맞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믿게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야, 옆구리에 손 넣어. 만져봐. 근데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때때로 보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신뢰관계가 어떻게 더 강한 거예요? 보지 않아도 더 확실한 거죠. 물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정확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의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말씀으로 다 기록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고 가라. 예, 할 수 있겠느냐?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믿고 가라 하실 때 네,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함께 있었던 갈릴리의 나사렛의 그 동네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행동을 많이 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적만 기대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무시를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그 모습을 봅니다. 또 오늘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말씀만으로 믿고 가라 했을 때 이해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증거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